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 2장 44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하고 타락한 세상,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머리로 시작이 되었지만 은으로 된 은, 그 다음에 동을 거쳐 철과 진흙으로 바뀌는 이 세상의 정말 정신과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못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간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모든 나라와 문명과 세상 나라와 권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뜨인 돌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그 흔적도 없이 날아가게 되고, 그러나 이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일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이 나라가 자라가고 견고히 서게 되고 이 나라만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영원하고 정말 복된 복을 우리가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꿈의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다니엘 2장 앞에 있는 말씀,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음과 근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부터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될 모든 나라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인간이 쌓아가고 있는 문명은 하나의 큰 신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렇게 말하죠.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이 앞에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앞부분 설명이 빠지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서 잠깐 앞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게 될 가슴과 양팔에 해당하는 은 같은 나라, 이것은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나라가 헬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와 철과 흙이 섞인 발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이 나라도 이미 지나갔죠.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로마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나라는 바벨론을 머리로 하는 나라였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주장하는 나라가 바뀌고 인종이 바뀌고 또 통치자인 왕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들의 모든 통치의 원리와 법과 도덕과 그 정신은 바벨론이 제시한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을 칠 때 철과 진흙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바벨론이 통치 이념을 가지고 다스렸던 그 이념이 법과 사람들의 정서 속에 오늘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내려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머니즘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 정신과 원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을 것이란 말이죠. 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선해지고 또 도덕과 윤리가 충만해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을 보면 세상의 모든 정신과 원리는 바벨론 시대에 나타났던 그 원리를 세상이 계속 유지를 하는데 세상 가면 갈수록 악하고 타락해지는 것이 세상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과거를 다시 살게 된다. 이게 스페인에서 태어난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말이 있죠.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한 나라가 일어나서 대단한 문명을 피운 것 같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한 나라나 문명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들이 앞에 일어난 나라가 왜 망했는가를 유심히 보고 고치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죄 때문이죠. 자기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외교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과는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러지만 나라와 나라가 외교를 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등하게 하나 주면 하나를 받고 공격을 당하면 공격을 하고 이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라 안에서는 평등하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지역별로 나누고 세대 간에 나누어서 갈등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다 입장이 달라지죠. 오직 이 모든 인간의 자기중심주의의 이 모든 세상의 갈등과 이 모든 분열의 아픔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외에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은 그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굉장히 사람을 현혹시키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것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심히 두려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용하시나 라는 책에서 로이 존즈 목사님은 그 첫 번째 원인이 인간의 죄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요 악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원리가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렸고 그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직면해 있는 것이죠. 자,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성경에 보면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닫으시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하여 인간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요, 전염병과 전쟁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세상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뜨인 돌이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을 다 쳐 부수어 버림으로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게 하고 그 모든 겨가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정권, 세상 정신과 문화, 이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이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죠.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나라만 영구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열왕의 때는 어떤 때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로마까지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람의 생각이 인본주의가 왕노릇하고 인간의 가치관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 모습이 내 나라 속에 다 나타났죠. 구체적으로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죄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자들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시고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열왕의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데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에 3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을 쳐부수고 세운 나라이죠. 종국적인 심판은 예수님 재림으로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시행될 것이지만 오늘도 죄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나고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세상 나라를 완성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 나라를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지만 이미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린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 우리는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정부인 대한민국의 시민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동시에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세상에 속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끝이 나는 것이죠. 물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핍박이 따라오겠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자, 이 나라를 이제 말하죠. 이 나라의 성격을 말하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저는 역사 속에 2000년 가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신라가 1000년이라고 그러지만 그 1000년 신라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왕들의 성씨가 김씨에서 바뀌고 막 이래요. 박씨에서 김씨로 바뀌고. 박혁거세가 신라를 창건했다고 그러지만 마지막 신라 왕들은 김씨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신상의 모습 속에 나타난 세상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은으로 된 양팔과 가슴에 해당하는 메다와 바사,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헬라, 철로 된 두 다리에 해당하던 로마도 지금은 다 사라진 역사 속의 나라들입니다. 그나들의 강력한 통치자요 제국의 건설자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역사 속의 인물이요, 메대의 바사를 세운 고레스도 마찬가지이고, 광활한 영토를 이렇게 일으켰던 헬라의 알렉산더도 역사 속의 인물인데 33살이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인 가이사들의 대단한 업적을 했다고 평가를 할지 몰라도 그들도 이미 다 지나간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그 나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이래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이 나라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이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이 나라가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든 미국 국민이든 그보다 국권이 못한 동남아나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에 사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복받은 것이고 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 받고 120명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도록 은혜 주시는 이 나라이죠.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 기독교가 초기에는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10번의 대박해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지만 주후 500년에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었죠. 이제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쏟아져 들어와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한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고 12제자로 시작되고 120명의 제자로 시작된 조그마한 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하나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예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가 이루어졌죠.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130년이 지난 지금 이때는 통계에 의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외적으로 이 기독교는 성장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권세를 잡고 대단하게 자기 이름과 명예와 자기 이념을 한번 세워보겠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품고 계획한 이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가이사를 알고 알렉산더를 알고 고레스를 알고 느부갓네살을 누가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뿐이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이나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나라이고 이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의 날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된 기쁨과 지극한 복락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롯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세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산에서 뜨였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연장이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다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역사와 문명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산에서 뜨인 돌은 사람의 손이 하나도 닿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인 돌이었습니다. 자, 그 뜨인 돌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34절에 읽은 것처럼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 부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상의 제일 아래쪽을 쳐서 철과 진흙만 부순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세운 나라와 문화와 권세 그 어떤 것도 건물과 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다 아니고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능력을 내세워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고 자기 손으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은과 금과 같은 보물을 이런 것들을 보물로 간직하여 고이 간직하고 자기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구리와 철을 가지고는 연장을 만들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기도 하죠. 공장을 짓기도 하죠. 진흙으로는 그릇을 만들고 옛날에는 종이가 없던 시대에 이렇게 종이 토판에 글씨를 써서 불에 구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낱 타작마당의 겨같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날릴 것이란 말이죠. 바람에 불려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태산을 친 돌은 돌을 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돌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에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셨는데 양식은 매일 아침 사면 들판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셨는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으니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광야 40년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수를 통해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죠. 신약에서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맞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양식이요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실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 이 돌의 이미지를 시편 118편 2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종들을 보내자 때리고 소출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 죽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아들을 죽이는 아주 괴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때 그 만행을 저지른 악한 농부들에게 주인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이 세상에 대한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뜨인 돌이 모든 신상을 다 쳐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게 되었다는 말씀이 의미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같은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했죠.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돌에 의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화해의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철저히 깨어지고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도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7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과 화해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분 구원자,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죄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가 산산이 질그릇같이 부서지게 되느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신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의 의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 돌에 연합되어 성전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곧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친히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이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뜬 돌 하나가 태산을 이루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여기서 신약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회중 가운데, 우리의 주일학교 가운데, 또 오늘 해외 선교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뜨인 돌에 의하여 무너진 신상과 같이 이 세상의 나라와 역사와 문명과 문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그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문명도 세상의 정신과 원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헬라와 로마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되었고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오는 날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지고 의미가 있고 이 나라만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움켜잡아야 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거대한 신상과 같은 큰 두려운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세상이 두렵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또 그러면서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때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구하지 않고 반드시 그 끝이 있는데 이 세상의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눈에 보이다가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